6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십시다. 축복의 메신저가 되십시다. 아멘. 오늘 말씀에 제가 축복의 메신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메신저 위에 보면 히브리어로 하나 쓰여져 있는 게 있죠. 나뭇가지 위에. 여러분은 지금 히브리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샬롬. 네, 굉장히 어려운 글자지만 여러분 익숙한 글자죠. 샬롬. 축복의 메신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오늘 샬롬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 어떤 동물인지를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손 들고 말씀하세요. 동욱이. 맞아요. 팬더. 예.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팬더를 왜 보여드렸냐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우울한 소식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행복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판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중앙에 마치 가족 사진처럼 찍혀있는 이 사진의 판다는 다 똑같은 판다가 아니라 각각 다른 판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판다는 러바오라고 하는 아빠 판다입니다. 이 아빠 판다 이름은 즐거운 보물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즐거울 낙자를 쓰게 되고요. 중간에 있는 푸바오는 딸인데요. 이 푸바오의 원래 뜻은 제가 또 봐야 되겠네요. 행복을 주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행복을 주는 선물. 그리고 옆에 보면 아이바오라고 그럽니다. 엄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말로 아이라는 말은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그런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밑에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 아이바오와 러바오 사이에 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푸바오의 동생인데요. 쌍둥이 동생이 태어나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이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요. 심지어는 중국에 있는, 여러분, 중국은 판다가 거의 천연기념물보다 더 귀중한 보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수교를 하는 나라들은 다 이 판다라고 하는 곰을 여러분 그 나라에 이렇게 렌탈을 해줍니다. 임대를 해줍니다. 뭐 20년, 30년 이렇게 렌탈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왔던 그 러바오와 아이바오가 우리나라 와서 그 자연적으로 1년에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뭐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특별하게 푸바오가 나오고 이제 쌍둥이까지 태어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가족은 얼마 있으면 다시 중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참 행복하게 해주는 뉴스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푸바오를 이렇게 함께 해줬던, 행복을 줬던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육사인데요, 강바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푸바오 옆에서 항상 떠나지 않는 한 분의 모습이 보여져요. 이분은 끝까지, 그가 지금 이제 최근 뉴스에 보면요, 그 쌍둥이를 태어날 때까지 아이바오죠, 엄마 아이바오 옆에서 떠나지 않고 그 철장 밖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올 수 있도록, 판다의 새끼가 나올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또 챙겨줬던,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서 아마 최근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 가까이에서 정말 자신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수고할 때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이, 또 샬롬의 은혜들이 맺혀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다윗이란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마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그 푸바오라고 하는, 또 판다라고 하는 그 동물 속에 있는, 여러분 그 한 사람, 그 동물을 귀하게 여겼던 강바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처럼, 오늘 다윗은요
성전을 그렇게 여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는 시가 122편이에요. 그 122편을 여러분 한 페이지로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1절과 2절에 가면요,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에 함께 올라갑시다 라고 하니까 내가 성전에 올라가는 게 너무 기쁩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이 내게 너무 큽니다. 그 성전에 입성하는 기쁨을 고백해.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그 성전이 너무 잘 지어졌습니다. 견고하게 지어졌습니다. 조밀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잘 짜여진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의 제사장들 또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5절에 가면 그 보좌에서 주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학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성전 앞에 가면 여러분 15개의 계단이 있어요. 15개의 계단을 올라가면서요, 시편 119편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시편 119편이 무려 172절까지 있는데 그 172절이 끝나고 나면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개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한 계단 올라가면서 120편, 두 번째 올라가면서 121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그냥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그러니까 많은 순례객들이 성전으로 오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그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던 15편을 신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둘 다 괜찮아요. 어떤 것이 맞든지 저는 상관없지만 제 개인적인 마음속에는 좀 전자를 응원하고 싶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한 칸 한 칸 올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성전의 노래 속에 오늘 122편은 여러분 그 순서대로 따진다면 세 번째 계단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다윗이 성전을 보았을까? 여러분, 다윗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중심은, 그의 시대의 성전은 아름다운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그가 보았던 성막이었던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면 법궤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가 성막에서 여호와를 찬양했던 그 성전을 보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 자, 여기서 제가 두 번째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욱이가 맞췄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6절부터 9절까지 읽으셨는데 6절부터 9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세 번이나 나와요. 무엇일까요? 성경 보시면 금방 나와요. 맞추시면 선물 드린다니까요. 네, 홍미정 집사님, 평안 맞습니다. 자, 평안을 우리가 굉장히 유식한 말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샬롬.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죠. 뭐가 나왔어요? 샬롬. 오늘 말씀에 평안이 계속 나와요. 자, 말씀 9절을 보십시오. 6절에 평안을 구하라. 7절에는 이 성 안에서 평안이 있고 8절에는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9절에는요,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복은요, 여기 나오는 복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그 좋았더라가 여기 나오는 복과 같은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뭐냐? 6절부터 올라가고 있는 이 9절까지의 성전에 오르는 노래의 가장 중심된 여러분 9절은 평안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보니까 평안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과 7절에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로다. 7절에는요, 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평안을 너희들은 구하라. 성전에 올라가면서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해질 거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평안을 구하면 형통해집니다. 예, 평안을 구하면 형통해집니다. 그럼 평안이 뭘까요?
평안은 샬롬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샬롬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평안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 평안은 우리 안에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샬롬이라는 의미는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비가 막 쏟아지는데 비가 그치는 것도 우리 평안이 있잖아요. 잠시의 평안이에요. 물질이 없다가 하나님 물질을 딱 채워주시는 거 평안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바라고 고대했던 일들이, 희망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딱 이루어주세요. 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평안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안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또 근심이 있어요. 마치 기도하러 오셨던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기도회 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아멘을 해주시면 저하고 궁짝이 맞는 거예요. 그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는 노멘 이러는 거예요. 다시 근심을 갖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똑같은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뀌는 거예요. 돈 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병이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돌아가는데 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노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평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지속적인 샬롬이에요. 근심이 와도 샬롬, 아픔이 와도 샬롬, 실패가 돼도 샬롬, 이게 평안인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너는 평안을 구하라고 말했던 다윗의 기도는 너희가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다스리시는 형통함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완전한 예배로 나아가라고 선포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 형통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형통함을요, 다윗은 성전에서 평안을 구하라 할 뿐만 아니라 여기도 구하라고 그럽니다.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9절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자, 복의 대상자가 처음에는 예배를 올라가는 자들에게 그 예배 안에 완전한 샬롬을 구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8절과 9절에 보니까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축복의 메신저는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예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형제와 친구들에 대한 샬롬을 고백하는 자, 그 이웃과 형제가 우리의 이웃이고요, 오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의 복은 너에게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복이, 제가 톱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어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아멘. 네 가지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홍보맨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샬롬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토부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완전한 형통,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형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여러분 이 땅에 온전한 샬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이미지를 꼭 받고 싶었어요. 참 잘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선생님이 찍어주는데 아이들하고 아마 저희가 하루 종일 그런 그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제가 1학년 11반이었습니다. 저희는 12반까지 있었거든요. 한 반에 70명 있던 시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 중에 누가 참 잘했어요를 잘 봤는지 도장을 찍는데 선생님이 장난스럽게 여기도 찍고 막 여러분 몸에 보이는 쪽은 다 찍은 거예요. 근데 서로 막 있잖아요. 서로 많이 찍으면 선물을 받는데 아이들이 서로 이걸 비벼버리면요, 지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걸 막 숨기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참 잘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할 때마다 이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 같아요. 샬롬.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샬롬. 네, 샬롬을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한 미담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화살표에 주바락이라고 써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판기 커피도 마시고 또 우리 교회 카페에서 또 우리 3여전대가 커피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성도님들이 뭐 매일같이 와서 커피 마시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바라기 어르신들이요, 예배를 마치면 자판기에 가서 커피를 뽑아서 식사 이후에 이렇게 우리 유치부실에 가셔서 이제 좀 쉬시기도 하고 다음 예배 드릴 때까지 준비하시는데, 이분들이 어떤 결의를 하셨냐면, 우리도 그 커피 한 잔씩 다 사주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1,000원씩 2,000원씩을 모은 걸,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 그 커피를 마시겠다고. 돌아보니까 그 커피가 그분들한테 맞았을까? 달달한 커피도 아닌데. 그런데 그 여러분 마음이 뭐죠? 그걸 샬롬을 이루시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복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인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당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어르신들 몸보신 한번 시켜드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날짜 잡고 우리 좋은 거 좀 대접해드리자고. 여러분,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샬롬이 아닙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이 샬롬의 손길이 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샬롬들이 일어날 때 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 주위로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사회에 흘러가는 거예요. 정말 때로는 샬롬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이 샬롬의 은혜가 전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사랑을, 이 샬롬을 한번 실천하면 좋겠어요. 우리 싱어팀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찬양해 주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 나는 일어서서 걷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분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시고, 나는 다리가 아파서 앉으셔도 된다. 70세 이상은 가능해요. 70세 이하는 앉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아프면 앉으셔도 돼요. 지금은 여러분 다 중앙 통로로 나오세요. 통로로 중앙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찬양을 제가 딱 3번 부를 거거든요. 3번 부르는 동안 여러분이 최소한 10명에서 한 15명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손만 내밀지 말고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깨도 두들려 주시고 악수도 하시고 눈도 마주치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